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또 민규가 다 와서 앉아있네. 민규야 고맙다. 민규가 왜 나왔나 물어봤더니만 팔이 다쳐서 나왔다고.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감사할 일인가, 이게 위로할 문제인가. 그래서 둘 다 했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다은이가 좋대. 오빠 나오니까 저렇게 좋아하는 걸. 왜 그동안 안 나왔어? 저거 봐, 좋아서 그냥 입이 귀에 걸렸네. 열심히 나오자고. 어? 열심히 나오셔. 근데 오늘 줄이가 안 보이네. 맨날 보이다 안 보이니까 또 금방 보이네. 티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오늘은 사무엘 하를 배울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도 있으니까 그걸 잘 기억해서 우리 삶에 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하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장. 그런데 사무엘 하는 세 단위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승리가 있고, 그리고 11장에 와서 다윗의 범죄가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이 11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24장까지는 다윗의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사무엘하 전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1장부터 10장은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고, 승리로. 그리고 11장에 가서 다윗의 범죄가 나오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윗의 환란. 그러니까 11장이 이 기점으로 보시면 돼요. 다윗의 범죄하면 그 기점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하는. 사무엘하 그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의 그 승리와 환란이 나뉘어진다. 그래서 가정의 환란, 왕궁의 환란, 아주 정신없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하 12장에서 2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나요? 사무엘 상은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 상. 사무엘 상은 사무엘이 나타나고, 그렇죠. 처음에 사무엘이 나타나고, 그리고 누가 나타나요? 사울이 나타나고, 그리고 다윗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마침내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 상이고, 사무엘 하는 다윗의 승리, 다윗의 범죄, 다윗의 환란, 이렇게 사무엘 상하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한 가지 살펴본 게 있는데, 사울의 왕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창세기에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뭡니까? 지난주에 지나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왜 왕 됐을까? 그럼 생각해 보셨나요? 사울이 왜 왕이 됐을까? 답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이스라엘 초대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초대왕은 사울이죠. 사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마음에 염두에 뒀던 왕은, 그 약속의 왕은 다윗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 왕통이 이어져 내려가다가 마침내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원대한 뜻 가운데 이렇게 짜자잔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랬죠. 규는 왕의 홀이거든요. 왕의 홀. 왕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즉 유다 지파가 계속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통치하면서 9개의 왕조가 바뀌어요. 9번의 왕조가 바뀌는데 남유다는 계속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이어져 내려가다가 마침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선하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악하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게 쓰임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악하게 쓰임을 받을 것인지. 우리가 선하게 쓰임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는 그런 선한 쪽으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1장 다윗의 범죄가 나옵니다. 다윗의 간음. 자, 우리가 흔히 비교를 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를 하잖아요. 지난번 시간에도 우리 조인진 집사님께서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울의 죄에 대해서 다윗의 죄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사울의 죄에 비해서 다윗의 죄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습니까? 정말 남의 여자 데려다가 간음하고 그 충신 우리아를 데려다가 덮어 쓰이려고 막 했지만 그게 안 되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전쟁터로 내보내서 가장 극렬한 전쟁터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 또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정말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커다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년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 주셨는데, 자, 그 원인을 어디 있을까? 그걸 또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을 왜 계속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셨을까?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철저한 회개였던 거죠. 철저한 회개.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사울 범죄한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멸했나요? 안 했죠.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 그랬습니다. 하찮은 것들만. 그뿐 아니죠. 그뿐 아니라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이. 그래서 사무엘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가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들만 남겨뒀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 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사울왕 당신을
버렸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죠.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참 사울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정말 왕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폐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사울이 좀 깨달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노년에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그 또 사랑하는 그 사울 아들 중에 정말로 훌륭한 아들 하나 있었잖아요. 요나단. 그런 훌륭한 아들까지 함께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범죄하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공의를 위해서 버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도 날 안 버리실 거야, 날 끝까지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물론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구원은 하겠지만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일이 많겠죠. 뭐 환경적으로 힘들지 아니하더라도 정말로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 벌써 이 양심이 괴로워서 못 살 겁니다. 양심이 괴로워서. 그러니까 죄를 지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땠냐면은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시편 6편 6절에 보시면 내가 밤마다 탄식함으로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요 띄워보셨어요? 눈물로 요 띄워보셨냐고. 요즘엔 뭐 눈물도 안 나오잖아요. 회개해도. 그냥 말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가 무너졌습니다.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 본 적 있어요? 목사님은 가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어서 죽여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았어요. 작은 죄에도. 왜 같은 죄를 번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러한 것 하나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하면서 땅을 치며 후회하며 밤마다 나 좀 죽여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회개하면 돼요. 정말로 마음을 토로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것은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다 죄 질 수 있어요. 앞으로도 죄 짓고 살 겁니다. 저라고 뭐 안 짓고 살겠어요? 맨날 싸우는데. 여보, 밥 좀 6시 해놓으니까 왜 안 해놔? 좀 빨리 먹고 쉬어야지. 하루 종일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또 우리 집사람이 또 현숙한 여인이잖아요. 내가 정말 또 깜빡했네요. 제가 얼른 차릴게요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당신 차려 먹어! 그러면 벌써 한번 시작되는 거야, 이거. 당신 집에서 뭐 하는 거 뭐 있다고 그래? 그러면 뭐? 내가 집에서 하는 게 없다고? 그러면 막 싸우는 거예요. 아직 청년부라 현실감이 없어서. 근데 현실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결혼하면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벌써 팁을 줬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급한데 밥을 안 차려놨다 그러면 내가 빨리 차려 먹으면 돼. 그쵸?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선하게 쓰임을 받자고요. 선하게. 가정에서부터. 다윗은 정말 눈물로 정말 탄식하면서 침상을 띄우면서 요를 적셨다 그랬어요. 이런 회개가 필요할 때죠. 오늘날.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못하는 게 참 마음이 괴롭네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 보시면 다윗이 회개하고 회개한 다음에 다윗이 그 결과가 보여져요.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두어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 왜 기록됐을까요? 이 말씀 이해는 하시죠? 다윗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몸이 추운 거예요. 여러분 아직 안 늙어봐서 잘 모르죠? 한 해 한 해 갈수록 옷이 조금씩 두꺼워져요. 아, 정말 추워집니다. 그렇게 몸에 한기가 들어오고 추워지니까 어떻게 따뜻하게 좀 잘 수 없을까 하니까 그 여인의 품, 따뜻한 여인의 품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삭이라는 정말 아리따운 여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이렇게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여인과 다윗이 동침했다 안 했다? 동침하지 않았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 동침하지 않았다? 이거 아닙니다.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 죄를 떠나버린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애통하고 죄를 끊어버린 다음에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처녀가 심히 아름다웠지만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요즘 참 특히 남자 청년들 여자에 대해서 볼 때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사람들 많이 구하고 찾잖아요. 남자는 뭐 아름다운 여인을 찾을 것이고 여자는 좀 더 멋있는 사람을 찾겠죠. 그런데 뭐 예쁘고 멋있는 사람 만나는 거 좋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보라고요? 두 글자 믿음. 믿음. 야, 이거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의심스러워. 자, 믿음을 보세요. 믿음 잘 보시면 정말로 그 사람도 점점 멋있어집니다. 내가 정말로 멋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마음으로부터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좋은 사람 되기를 노력하시고 또 좋은 사람 되고 나서도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으로 자기가 세워주려고 할 때 서로가 돋보여지고 멋있어질 수 있어요. 사실 멋있고 안 멋있고는 다 제 눈에 안경이거든요. 제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난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지금 눈이 바뀐 건가 안 바뀐 건가. 내가 제일 멋있다니. 멋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조인성. 근데 내가 한번 집사람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집사람 속마음을 조금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요즘에 아침에 차 이렇게 막 지나가면은 공유가 뭐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차 본 적 있어요? 그러고 보더니 어머 공유다 그러는 거야. 자기 공유가 제일 좋대요. 이 사람이 공유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왜 나랑 결혼했지? 나랑 정반대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뭐 멋있다, 뭐 아름답다 이런 거 다 둘째고 정말로 믿음이 좋으면 그 믿음 안에서 다 돼요. 다 되니까 여러분들 믿음 좋은 사람 만나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가꾸세요. 마음을.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다. 그런 노래 아세요 혹시? 모르죠? 이거 불러도 되나 모르겠네 이거. 아무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러니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믿음을 잘 가꾸세요. 마음을 잘 가꾸시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실 겁니다. 아직 못 받았다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정말로 하나님이 좋은 걸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주죠. 그렇죠?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람이 보기에 말할 수 없는 죄를 졌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날마다 애통하면서 그 죄를 끊어버렸다. 정말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회개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셔야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물론 하나님이 회개도 하게 해야 주는 거, 해야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의 결단 있잖아요. 인간의 결단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결단, 인간의 결심, 인간의 깨끗함,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무능한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사무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은 아니었으나 사사로서 통치하며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하는 중요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첫 번째 성경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중요 인물 다윗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다. 다윗도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다윗은 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히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며 양치기로서 일했고 이스라엘을 통치했으며 그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다는 약속을 받는다. 신약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따라 다윗의 후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인생 살면서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만약에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해서 또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